워라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2년서부터 유통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근데 이 영어를 우리말로 줄여서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이 번역하자면은 일과 또 삶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보내는 업무 시간과 그리고 퇴근 후에 즐기는 시간의 균형을 말하죠. 당연히 업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퇴근 후의 삶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거의 그렇죠. 그래서 야근도 많습니다. 또 게다가 회식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퇴근 후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조가 결코 아닙니다. 기막힌 것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가령 미국 사람들이 7시간에 할 일을 우리나라 사람이 10시간 걸려 한다는 말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많지만 그만큼 성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업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또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어들었지만 노동 강도는 훨씬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워라벨도 보장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어서 기업들이 먼저 도입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할 때 이 워라벨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즉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퇴근 후에 내 삶이 보장이 되는지 따져봅니다. 당연히 월급도 많이 주고 워라벨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하죠. 근데 이런 직장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워라벨이 좋으면 삶의 질이 그에 비례하여 좋아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령 하루 8시간만 일해도 충분한 급여를 받는 직장에 다닌다면 그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서정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병이어란 한자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9절 말씀에 나오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또 정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도 듣고 또 병든 자는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식사 때가 되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떡을 사와서 이들에게 좀 먹였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계산이 빠른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떡을 조금씩 주어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임금이 되는 거죠. 하루 품삯을 우리가 10만 원이다 라고 계산을 해도 2천만 원의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빌립의 이런 말은 먹일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당장 2천만 원도 없을 뿐 아니라 돈이 있어도 어디서 그만큼의 양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의미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죠. 이때 옆에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침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이 멸치 정도의 크기, 커봐야 이렇게 손가락 크기 하나 정도만한 그런 생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들 도시락 정도 되는 양이었어요.
시쳇말로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안에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달리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조금씩 쬐끔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배불리 먹었어요. 성경에 5,000명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성이나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은 음식을 다 모아보니까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마술 같지 않습니까? 떡을 떼어주고 나눠주었는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술이야 미리 숨겨놓았던 거지만 이거는 또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해석, 즉 사람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석하기도 하죠. 가령 이런 식입니다. 마침 어떤 어린이가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사람도 자신이 싸온 도시락을 한 사람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숨기고 있다 함께 나누었는데 모두 함께 먹을 수 있었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럴듯합니까? 또 이런 해석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어린이의 헌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먹을 음식을 자기가 먹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쓰신다는 해석이죠. 좀 은혜로운 해석이 아닙니까? 다 좋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표적이란 영어로 사인, 즉 표지판이란 의미예요. 가령 도로에서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횡단보도 표지판이 그 자체가 횡단보도는 아닙니다. 단지 그 표지판 앞에 그 횡단보도가 있다고 알려줄 뿐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도 이와 같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장치들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 그 표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표적은 예수님이 스스로 오병이어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장 22절 이하의 그 설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적을 믿고 또 그 기적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기본이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를 믿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 말 자체는 한편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군중을 먹이신 일로 정말 사람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장정만 6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농사짓지 않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굶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이죠. 이 백성을 이끌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릴 때부터 정말 지겹게 듣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를 전통적으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뜻으로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 출애굽 때처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일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흥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외칩니다. 이분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이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우리를 이끌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바로 그 메시아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흥분했겠습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 점점 더 모여들어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 억지로라는 말은 강제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군중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혼자서 산으로 떠나버리셨어요. 왜 산으로 떠나셨을까요? 이는 자기를 임금으로 만들려는 사람을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임금이 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을 차지하면서 외세로부터 해방을 쟁취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 높은 곳에 올라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로마에 대항하여 군사적 독립을 하고 경제를 일으켜서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을 바라고 왕으로 옹립하려는 군중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대중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기 배만 채워주면은, 자기 배만 배불리게 하면은 그만이었습니다. 오늘날 표현대로 하자면 경제를 살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야.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 양식을 누가 줍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누가 줍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영생은 좋지만 실생활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를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현실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분명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과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는 그런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구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곤 하죠. 무병장수, 부귀영화, 소원성취. 그렇죠. 병 없이 오래 사는 거, 또 재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는 거, 우리는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것만을 구하려 할 때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이를 구하기 위해 봉사와 헌금을 하고 이를 구하기 위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구하려 할 때 재물과 건강과 부귀영화가 우리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결코 주인이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가치를 구하고 거기에만 그친다면 어려워요.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그것은 영생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이 내가 있고 죽음 뒤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바로 그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바로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그런 일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소중한 가치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평생 그 가치대로 사시면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그 가치.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생, 섬김, 겸손, 포용, 존중, 평화, 공의와 정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치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꼭 필요한 가치들이죠. 근데 이런 가치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많아야 이런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권력이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사람들 누구나 이런 가치를 추구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도 많고 명예와 부와 권력도 있는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런 가치를 살아내지 못하면 정말 우스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는 경제야 라고 말해요. 물론 경제가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치보다 우선하고, 재물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삶이 위축되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의 우상 삼아 우리가 좌우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있고 명예와 권력과 건강이 있기 때문이죠. 유다 왕 중에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무려 55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러나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가 통치할 때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그를 악한 왕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아무리 오래 재임하면서 그 나라의 경제와 군사력을 부흥시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상을, 경제를, 권력을 우선시했던, 하나님보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선시했던 므낫세 왕을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없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또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준 소중한 가치, 사랑, 희생, 겸손, 포용, 섬김, 존중, 평화, 공의와 정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